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오신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나의 마음에 근심과 어려움으로 가득했던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영원토록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나의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세상의 소망 되시는 그 이름, 우리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 내 아픔 나 기쁘게 수고와 평화와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나 약속하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몸을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에 참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시오, 주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새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과 질서를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로 돌리고 있지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들 향해 오늘도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함과 신령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도 시간도 정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벗들이 되게 하시고 순례의 여정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재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비전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처럼 믿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 온사랑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과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헌금, 선교장화 구제건축 헌금, 주일헌금 모두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져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며 헌금하는 모든 심령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온사랑 한마음 축제 광고를 위해서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네, 우리 그동안 우리 체육대 했던 사진들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여러 행사들을 좀 짧은 영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계속 진행된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해왔듯이 진행이 됩니다. 운동했던 기억이 아주 오래 전에 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행사였는데 이번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주보에 가지고 계시죠? 주보 뒤쪽에 보면 온사랑 한마음 축제에 대한 이 광고란이 있습니다. 고기를 좀 펴주십시오. 색깔이 나와 있는 고란입니다. 온사랑 한마음 축제는 다음 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는 9시 예배는 그냥 지금과 같이 이번 주와 같이 지난주와 같이 그렇게 9시 예배는 드려집니다. 똑같이 드려지고요. 2부 예배, 지금 11시 예배는 다음 주에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사랑교회 모든 세대가 한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11시 예배 우리 순서는 교육부서에서 주관해서 이번에 예배를 섬깁니다. 그렇게 잘 여러분 미리 주관을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시작할 때의 찬양 인도는 중고등부에서, 그리고 기도 순서는 우리 초등부의 김정윤 어린이 또 심재성 장로이 어른과 어린이 두 분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성가대 2부 찬양대 지금 하고 있듯이 성가대는 청년부에서, 성경 봉독은 유치부에서, 설교는 우리 초등부를 담당하는 장한길 강도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헌금 순서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지만 다음 주일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서 헌금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그냥 들어오시고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해 주십시오.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섬기겠습니다. 물론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같이 하겠지만 헌금 순서 있다는 거, 그리고 헌금할 때의 헌금성은 초등부에서 그렇게 섬겨주겠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배 후에는 두 번째로 한마음 걷기 대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체육대회 할 때는 또 걷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번호표를 달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좀 더워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노들나루 공원까지 상도 터널로 가는 게 아니고 상도 터널 위쪽으로 갑니다. 여기 중앙대 후문 쪽으로 가서 고구동산을 지나서 상도 터널 위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번 가보니까 한 2.5km 정도 되고요. 한 40분 정도 시간 걸립니다. 약간의 오르막이 있고 약간의 내리막도 있고 약간의 평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같죠. 제가 앞에서 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고 이번에 이 걷기 대회는요. 완주를 하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데 완주를 하시면 한 명당 10,000원의 적립금이 생깁니다. 네, 한 명당 10,000원의 적립금이 생기고 그 적립금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필리핀 일로일로의 김현우 선교사님이 이번에 일로일로 지역의 초등학교 급식 사역을 진행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원금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걷기 대회 하시면 생수와 간식과 그리고 예쁜 손수건을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근데 걷기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그 손수건을 갖고 싶다 그러면 10,000원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10,000원도 이 적립금에 기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서 우리 선교회에 또 함께 동참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 차량으로 좀 이동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동도 불편하지 않고 걷기도 싫다 이런 분들은 교회 건너편에 가시면 버스를 이용하시면 바로 몇 정거장 가면 노들역에 내리실 수가 있고 거기 건너편에 보면 노들 나루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지도를 다음 주에 제공을 하도록 할 텐데 한강대교 건너가기 바로 전에 왼쪽에 있는 여기서 한강대교 건너가기 전에 바로 왼쪽에 있는 공원이 노들 나루 공원입니다. 자, 그쪽으로 이동해서 3부는 운동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운동회 체육대회입니다. 자, 운동회는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팀을 나눕니다. 팀은 어떻게 나누느냐? 홀수 사랑방은 온사랑 팀입니다. 사랑방 이름이 우리 교회는 11 사랑방부터 진행이 되죠. 11, 12, 13, 21, 22, 23 이렇게 나갑니다. 홀수 사랑방, 본인이 사랑방이 어떤 사랑방인지 알아야 되겠죠. 남성 사랑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수 사랑방은 온사랑 팀. 이 팀에 소속되신 분들은 흰색 옷을 입고 오십시오. 기억할 게 너무 많습니까? 아니죠. 자, 여기에 소속되신 분은 무슨 색? 흰색. 그리고 두 번째로 한마음 팀은요, 짝수 사랑방입니다. 짝수 사랑방은 무슨 팀? 봐요. 이 기억할 게 너무 많아서. 자, 한마음 팀입니다. 온사랑 한마음 축제니까 온사랑 팀은 홀수 사랑방, 한마음 팀은 짝수 사랑방. 홀수 사랑방은 하얀색, 짝수 사랑방은 무슨 색? 검정색입니다. 회색을 입고 오고 싶다. 그분은 회색 분자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흰색이나 검은색 이렇게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나는 이런 색이 없어서 그냥 입고 오고 싶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행 요원으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이렇게 좀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상당히 우리가 좀 관계적인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친해지고 싶지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고요.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좀 많이 생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좀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도시락을 제공하니 여러분 사랑방별로 나머지 과일이나 간식이나 이런 거 준비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공원에 도착하시면 점심 도시락 함께 식사하시고 또 운동회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온사랑 한마음 축제의 시간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참고하시고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마스크 끼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벗으면서 서로 좀 친해지면서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 말은 앞으로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얼굴을 변화시켜 보시죠. 한번 웃어 보십시오. 시작.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크게 변화될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희 속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너희 마음속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 모임 속에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곳,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모임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였나요?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사셨나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그동안 평강이 없었더라도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으므로 저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이게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하셔야 완성될 나라인데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사는 게 힘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급한 일들이 있는데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일,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급하게 올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 불현듯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며 살 것인가?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는 어떤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인데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8절을 먼저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이 말씀도 예수님 재림시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인데 그 말은 이러한 믿음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문장인데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서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낙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항상이라는 게 뭘까요? 이 항상이라는 게 뭐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수십 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항상 그 마음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요게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다른 표현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마음이 땅에 툭 떨어지는 듯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마음의 문제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낙심과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 참 우리는 무방비하게 너무 연약하게 정말 기운도 하나도 없어지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여러분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어지는 거 참 힘들죠. 불안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불안이 반복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느 도시에 이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늘 있어요. 이게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생각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정의로우면 되는데 이게 정의롭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니 잘못된 재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잘못된 재판은 억울한 재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나 연약한 자나 권력으로 억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대마다 항상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재판장의 자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자질이 두 개 다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본다면 이 재판장은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예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 보통 한 도시의 재판장은 헤롯에게 임명된 재판장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의해 임명되어져서 점령지의 치안과 질서 유지 업무와 함께 재판의 업무도 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자기 나라가 지배하는 이 식민지에 와서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잠시 동안 와 있는 이 식민지 지역에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그냥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뇌물을 좋아하고 약자들을 억압하곤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기에도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부는 그때 당시에는 더욱더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죠. 고아와 과부. 대표적인 약자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약자입니까? 시대가 더욱더 그랬어요. 지금보다 더욱더 이 사람들은 더 약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어떻게 가냐 하면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장에 자주 갑니다.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여기 간다라는 단어는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시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계속 갑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녀는 이 과부를 가난하기 때문에 변호해 줄 사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재판장에게 매달리죠.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재판장을 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 4절에 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반복해서 찾아가는데 얼마 동안 듣지 않아요. 여기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오랫동안입니다. 오랫동안 듣지 않습니다. 뭐 로마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랬겠죠. 이런 과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인 사람, 그의 억울함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본인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도 스스로를 알아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과부로 인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 말은 과부가 나에게 골칫거리다라는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프다. 사실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능력, 그리고 과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능력 비교가 안 됩니다. 뭔가 이 대결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판장은 뭐라 그럽니까? 이 과부가 나에게 골칫거리다라는 거예요. 대결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비교가 되고 있다고요. 무엇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이 괴롭다라고 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눈밑을 때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밑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아봐서 모르시죠? 여기 맞으면 멍이 들어요. 멍이. 그렇죠? 눈 주위는 멍이 쉽게 들어요. 한번 실험을 해보시든지 해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여기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날계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눈밑이 멍이 들면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안대를 하든지 선글라스를 끼든지 해요? 안 해보셨구나. 그게 눈밑이 멍이 들면 부부 싸움 했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그래요. 그게 이 뜻이에요. 나를 괴롭게 한다. 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옴으로 인해서 재판장은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수치가 된다. 이게 무슨 수치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좀 들어주지. 저 재판장도 인간하다. 저 가난한 사람 좀 들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예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미리
묵상을 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앞으로 성경을 돌아가셔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오늘은 좀 성경을 여러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구워달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옆집에 가서 떡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왜?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벗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 대접하려니까 없어서 옆집에 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그러고 이 사람이 돌아갔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돌아갔나요? 아니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도 좀 빌려주세요. 그래도 떡 3덩이 주세요. 내일 내가 형편이 되면 갚겠습니다. 좀 빌려주세요. 계속 옆집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라. 간청함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이 준다라는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옆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이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게 돼요. 요즘도 뭐 그렇겠지만 밤에는 큰 소리가 나겠지만 조용한 시골 마을에 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떡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온 동네 사람이 다 깰 거 아니에요. 개도 깨고 막 개 짖고 막 시끄럽게 되고 막 이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니 왜 그렇게 시끄러웠냐고 물으면은 손님이 와서 떡 빌려달라고 왔는데 내가 줄 수가 없잖아. 그랬다면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좀 빌려주지. 손님이 왔다는데. 수치스러운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일어나서 빌려준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장에게 찾아온 이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거 알아요. 해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간청함으로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9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우연찮게 나오다가 얻어 걸리면 내가 말할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되죠. 말해야 되죠. 찾아가야 되죠. 오늘 본문의 과부의 간청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판장을 계속 괴롭힙니다. 재판장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나를 번거롭게 하고 있다. 내가 너무 괴롭다. 불의한 재판장.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이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시편 72편.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72편. 구약 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2편. 854페이지. 자, 찾으시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정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3절에 보니까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작은 산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변에 산이, 작은 산들도 백성에게 평강을 줘요. 여러분, 억울한 재판을 당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억울해 보여요. 그런데 공정한 판단을 받으면 주변의 모든 환경, 자연까지도 평강스러워 보여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정의로 판단하시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은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바로 들어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리 택해 주셨어요. 믿는 것은 내가 믿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택해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앞에 서 있지 말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특별히 나는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한나는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음에 억울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1장. 자, 이곳은 408페이지. 408페이지. 성경 구절에 있는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브닌나라는 여인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 여인이 너무 힘들게 해요. 거기다가 자녀가 없어서 아이가 없으니까 더 힘들고 막 이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기도해요. 이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16절을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 그리고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다는 거. 그 원통함을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격분됨, 이건 뭡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잖아요. 이 격분됨이거든요. 이 격분됨이 내 속에서 요동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런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으면 포도주, 독주 마시면서 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해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해요.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놓아요. 이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요. 왜요?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자, 들으신다와 사용하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자기 신상에 대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 번인 난 너무 밉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고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영적 불임과 같은 더 이상 영적인 출산이 없는 그런 시대 같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 사용하시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한나가 이러한 울분과 슬픔과 고통과 격분됨을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풀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면 전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시겠죠.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 시대의 영적 회복의 하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내 기도 제목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전율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뭘요? 기도를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금요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회 때나 한두 분씩 더 이렇게 더 매일매일 조금씩 많아지는 조금 더 많아졌어요. 날씨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태어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서 행하시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이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관자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라오시는 그 크신 은혜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통하여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를 시작함으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의 뜻을 완성해 가고 그 비전과 뜻이 나의 뜻과 비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